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는데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 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찍기 전 다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는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독특한 점,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을 살펴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체계, 신념, 또 교리, 나름대로의 확신, 또 내세와 천국에 관한 나름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믿죠. 그들 나름대로의 또 경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여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 독특한 점, 유일한 점,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삶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한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주요 종교들을 창시한 사람들, 그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찾아가나요? 그들의 무덤으로 찾아가요. 그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어서 묻혀있는 그 무덤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순례 여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점이 또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던 그 무덤은 없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무덤이 있다 해도 그 무덤 안에 뭐가 없습니까?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없죠. 시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팩트,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가 바로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점을 살펴볼 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이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 그 사명, 지상명령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 보면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술수를 사용해가지고 없었던 일을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은 후에 한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었겠습니까? 많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군사들을 좀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묻어놓은 그 무덤을 좀 경계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도록 요청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 군사를 내어주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놓은 그 무덤, 그 입구를 어떻게 하죠?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큰 돌로 막아놓았어요. 여러분, 이 돌이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 돌이라고 여러분 상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돌일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넣어놓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은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 무게만 대략 2톤 되는 돌입니다. 네.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꿈쩍도 안 하는 돌이에요. 2톤여 이 무게에 해당하는 큰 돌을 그 입구에 딱 막아 놓았습니다. 누구도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완전 철통 경계죠. 철통 경계.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경비병까지 딱 세워놨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예수님을 사모하던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요. 또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하는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소개하고 있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이 장세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갔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만 이야기해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만 표현해요. 자, 여기서 보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담아놓은 단어예요.
보려고라고 하는 이 데오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 이 동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철통 경계하고 있는, 그래서 또 큰 돌로 그 입구가 막혀 있어서 전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데오레오라고 하는 보려고,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무덤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두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왔다고 해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향유를 바를 수가 없어요. 왜요? 2톤이나 되는 무게가 나가는 돌을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옮겨요? 또 옮기도록 경비병들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 해도 그 일은 실행 불가합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봉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돌로 그 입구가 막혀 있다는 이 내용을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여인들이 무덤가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본문의 의미를, 원어적 의미를 따라가면 여인들이 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큰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동사, 이 단어, 이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 이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지진, 진동,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바로 하나님의 신현을 상징하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지진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지진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사실은 설명해 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에는 큰 지진이 났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덤 그 입구 막아놓은 큰 돌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돌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아 있어요. 자, 이 돌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앉아 있는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돌 위에 앉아 있는 이 천사의 모습, 그 형상이 어떻다고 묘사하죠?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 이렇게 묘사해요.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희다. 이것은 이 천사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신성,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천사가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는 모습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생각해 보세요.
돌을 굴려내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려면 돌을 누군가가 치워야 돼.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안에 갇혀 계시는데 시신이 뉘어져 있잖아요. 그 앞에 2톤 되는 돌로 막아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셨네. 예수님은 돌을 치워야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돌을 굴려내야만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돌을 굴려내든 안 굴려내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에요. 이미 되어질 일이었어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돌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굴려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이 장면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위한 상징적인 특별한 배려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이 여인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거예요.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경계의 병들이 서 있었잖아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병사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면 예수라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런 일은 없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계의 병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 군인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에 막았던 이 돌이 굴려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이 경비병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천사를 보면서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보였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큰 돌을 옮겨 놓으면서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땅이 진동하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죽을 것 같이 그런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여기 떨었다는 말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실은 동일한 어근을 가진 동사예요. 그들이 떨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넋을 잃은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후에 이 사건을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에 돌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알립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한 사실을 그들이 전달하는 메신저가 돼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너희들은 혹시 누가 이 일에 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경비병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매수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말로 매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오늘 마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 경비병을 동원해서 큰 돌을 그 입구에 막아놓으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활 사건의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활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살리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미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소망을 바라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에 우리의 혹 죽었던 몸이 있다면,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럽게,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이 신비롭게 다시 연합하여서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네, 성경대로 그리고 역사적이라는 이 두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리둥절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여인이,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3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3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예언하셨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전에, 세월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부활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이라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로 가지세요 라고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말대로 가서 그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확인해요. 이로써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지요. 참 들으면 참 이건 넌센스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음직한 몇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도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놓고 숨겨 놓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다. 이 도적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돌을 옮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적설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또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아프면 기절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네, 기절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온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성경은 말씀해요. 자,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사랑하던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님이 죽은 것,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환상처럼 보았다. 이런 환상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마음속에 이미지로 상상으로 그려낸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완전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사건은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 이 증거가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만큼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건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아주 혐오하고 아주 반대하던 아주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 이분은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짜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000시간을 연구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해요. 이분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놀랍게도 나는 기독교를 논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아무리 이것이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자기가 힘을 다해서 다 살펴보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그렇죠? 사람들은 종교라고 표현하죠. 이 기독교 자체를 내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확실한 사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 The Resurrection Facto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들. 자기가 합리적인 의심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증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0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행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 이건 다 어떻다고요? 헛것이다,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헛되거니와 무슨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죄, 사망, 죽음,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데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이 믿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든 부활하지 않으셨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든 부활하지 않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뿌리 없는 나무.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부활 신앙만 강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역사성, 그리고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실존적인 믿음이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인들을 통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부활 사건에 두 여인을 등장시켰죠. 그리고 두 여인이 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목격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이거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우리의 세상에는, 인간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감정의 이 두 여인이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자신들의 눈으로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 뛰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로 하여금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는 거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이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그 여인이었다면 내 심정이 어땠을까?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복된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한 곳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처박혀서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요 지금 낭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낙심해서 있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같아도 그러시겠죠.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돼요. 야,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낭망하고 있는 저 제자들, 그들에게 빨리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지. 다름질하는 여인들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셨던 부활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그 여인들, 그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마치 이 두 여인의 안부를 물으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평안하냐? 평안합니까? 평안하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의문문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표현이 아니에요. 평안하냐? 아니냐? 이걸 묻는 표현이 아니라고.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여기에 사용된 카일레테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명령형 동사예요. 명령형 동사. 그리고 그 의미가 평안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전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죠. 평안하냐 안부를 묻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 기뻐하라라고 번역한 성경이 별로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렇게 rejoic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기뻐하라. 이것이 원래 이 단어의 주된 용례를 따라서 번역한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 뭐라고요?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기뻐해야 할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은 메시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절정은요,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메시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슬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혼자 내보내지 않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발을 잡고 경배해요. 주님의 두 발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증거로 두 여인이 예수님의 두 발을 잡았다. 그리고 경배했다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7절에서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말씀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나름 의미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가르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지 감이 옵니다.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으로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일깨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최종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의 절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근간, 기독교가 서고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약교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 사명은 역사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오늘만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1년에 딱 한 번 이 부활주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날마다 우리에게 묵상되어져야 하는 복음의 핵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과 소망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더 간절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교회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나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도자 이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의 증거자, 증인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부활의 복음에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사명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 이것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함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신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말씀하시니 이 사명 우리 교회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그래야 참된 세상에 참된 변화와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